무언가 살면서 한 매듭이 크게 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간에 마치 숨을 참고 있었던 것을 마치 몰아서 쉬듯 잠깐의 여유를 느끼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가 저에게는 딱 그런 한 주였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고민해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2월에 신학대학교를 처음 미국에서 입학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유학생과 신학대학원 과정을 2번 졸업했는데, 총 15년이 걸려서 노예와 총회 여러 가지 고시들을 통과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듯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20살이었고, 그때 고모님의 권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솔직히 믿음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또래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출석했던 그때 제 모습이 또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놀랄 이제 사라져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꿈이 저에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 래퍼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냥 되고 싶었다고요. 실력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막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힙합의 본고장에 왔다 이래서 막 바지 통 큰 거 입고 다니고 동네 이렇게 쓸고 다녔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 시절 딱 저 모습, 저 얼굴, 저 외관, 딱 저 상태, 그 참혹함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처음 다니다 보니까 낯선 문화다 보니 저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 예배당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순서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누군가는 마치 무엇인가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처럼 반응하며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릴스나 틱톡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예배 중에? 아니죠? 저희 그 당시에는 릴스와 틱톡도 없어서 온전히 맨정신에 의지하며 예배를 버텨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 저를 품어주고 저를 인도해줬던 셀 목자에게 저는 참 힘든 존재였었던 것 같아요. 잘 웃지도 않았고, 질문하면 교회 얘기 안 하고 믿음 얘기 안 하고 세상 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짧게 해시태그로만 나눔을 진행했어요. 좋아요, 그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웃으시는 분들 같은 마음이신가요? 이 정도면 이 친구가 교회를 억지로 끌려왔은 게 분명하니까, 누가 봐도 이 표정과 아우라가 교회를 억지로 끌려온 게 분명하니까 뭐 다음 주쯤이면 자연스럽게 또 이 친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셀목자도 있었을 텐데, 저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히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많은 교회의 그 당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잘 모르고 믿음은 부족했을지라도 이 교회라는 공간은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은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셀 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되게 당돌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나 솔직히 예배 시간에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거 되게 시간 아깝거든? 나 그러니까 너네 예배 끝나고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랑 나눔까지 다 마친 후에 밥 먹으러 가는 식당 주소만 알려주면 안 돼? 그럼 우리 식당에서 만나서 교제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셀 목자들 지금 표정이 이렇게 동공지진, 그 당시 제가 없었던 걸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에 테러를 가했던 저를 향해서 그 당시 셀 리더가 참 셀 목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서가 언젠가는 다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같이 예배드려 보자 라고 저에게 따뜻하게 권면해 주었던 셀 리더의,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 뒤에 바로 제 손에 간식을 쥐어주며 이걸 먹고 조용히 있어줘 라는 간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며 처음으로 가을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가을 수양에서 제 안에 예비하신 구원의 감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약 2년이 안 된 시점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처음 와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때 교회를 처음 출석했던 저의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로 마음을 당해서 그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분명히 지금을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힘들어도 함께 예배하며 버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당시 셀 목자들처럼 이 참 반가운 성도는 왜 나의 셀에 배정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셀 리더, 셀 목자들은 우리 사이에는 없는 걸로 알지만 혹시라도 그런 셀 목자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고 간식을 꼭 쥐어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진지하게 디스 전문 래퍼를 꿈꾸었던, 그 당시 저를 사랑으로 품어야만 했던 미션 임파서블의 셀 목자가 매주 맞게 되는 처참함과 곤란함,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핍박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헬라파, 그리스계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인 것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이자 또 율법의 근거에 법률을 집행하던, 그리고 유대 사회의 내정을 이렇게 도움을 주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영토였고 사형이나 최종 집행 등은 로마에서 직접 하곤 했지만 로마는 통치하는 지역과 마찰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을 다스리기 원했고,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자치력이 잡혀져 있었던 기구가 있었다면 그들의 자치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며 함께 공생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유대인들과 엮이면 피곤한 일들이 생겨날 것을 뻔히 아니까 그들이 비록 정황당한 법이 아니어도, 로마법이 아니어도 그들의 율법의 근거에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눈감아 주었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개신교인들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지만, 개신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 개신교는 우리가 개신교고 유대인들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값을 대신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근본으로 같으신 분이에요 라는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센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온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울은 본문 8장 1절에 언급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이 종지부가 아닌 신호탄으로 이스라엘 교회의 핍박으로 이어진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큰이라고 번역된 8장 1절에 큰 박해라고 번역한 큰 단어의 원어는 이 메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가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나오는 그 메가가 맞아요. 100만 배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했어 정도를 100만 배 뛰어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재앙급의 문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겨눠졌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장은 다음과 같은데, 바로 사도들 외에는 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핵심 리더들을 먼저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수순일 것 같은데, 이 메가
100만 배라고 표현된 커다란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핵심 리더들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대상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을 직역해서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자들이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이 박해에서 사도들은 직접적인 그 박해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박해 속에서 그러면 과연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2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매장했고 그들은 그에 대해서 큰 통곡,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경건한 남자들에 해당되는 단어는 안드레스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형용사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에 총 4번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는 오순절 강림 때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에게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용법과 이 단어 사용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초창기 교회의 멤버들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진 않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달리 얘기 말하면 리더격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공개 석상에서 가슴을 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건 정말 잘못했지, 이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고 이것은 올바른 판결이 아니야 라고 가슴을 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의했었던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설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다라고 표현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던졌다,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잔멸할세라고 번역했었던 단어는 그가 파괴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상해 및 피해를 뜻하는 단어 류메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동일한 표현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시편 80편 13절에서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장면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조와 그 문장 가운데 쓰였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마치 멧돼지가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막 짓이겨서 터뜨리고 다니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핍박이 정말로 도가 넘었고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베풀어진 폭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절의 이야기, 여태까지 읽어온 이야기들 가운데 일상을 파괴하는 핍박 앞에서 과연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목숨을 건 탈출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왜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격려하지 못했고 자신을 도와 교회를 섬겨주던 초대교회 리더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장례조차 지켜주지 못하며 멈추어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는 것이니까 라는 질문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버텨내야겠다, 이 버텨내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이, 또 다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5,000명 이상씩 막 회심했었던 그 뜨거운 종교의 산지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은 어쩌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 무대로 활약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아이코닉한 이 도시에 세워진 초대의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지켜내는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닌가라고 분명히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학자들 사이에서 좋은 행동이었다, 올바른 지혜였다, 혹은 제자들이 못했다, 이 두 가지 입장으로도 나뉘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돼요. 드러나지 않고 버티는 제자들의 모습을 옹호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들이라는 배, 범선에 비유하고 싶은데, 이 범선이 항해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거센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리고 그곳에 배를 고정하고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폭풍우를 몸소 버텨내고 있는 이 노련한 선장의 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살면서 경험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었었던 사도들이, 복음과 함께 사람들과 섬겼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오는 풍랑과 같은 이 폭풍을 버텨낸 것은 아니냐라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도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동일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가오는 시련이 너무나도 커서 내 손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또 납작하게 엎드려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주님의 때에 해결되기를 간구하며 의지하고, 또 많은 상황들 가운데 버텨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예배당 안에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능히 견디며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시련들 가운데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지혜로워서 라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 제자들의 처한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못내 한편으로 마음에 아쉽고, 그 결정이 어쩌면 조금 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련했던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던, 그렇기에 미리 제자들에게 건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아까 축복했던 견디고 버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매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성경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교회의 역사상으로 또 선교 역사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은 죽음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예수님의 큰 명령입니다. 교회사는 그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레이블하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크게 맡기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특별히 따로 떼어 구분하고 마음과 선교 꿈꾸는 모두가 품게 되는 귀한 말씀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제자가 되게 해라 라는 귀한 명령 맞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1장 3절을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성령 오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1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1장 8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이후에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시작점에 가까운 것이지 그것이 결코 종착지가 아니야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교를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으로 주시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의 방법들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선교 명령은 주님의 주권에서 나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은 특별히 상대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주님의 명령이자 상대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장 말씀처럼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느꼈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로 제자들은 사실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에 이를 영적인 준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맞춰졌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거센 핍박 속에서 말씀과 명령을 떠올리지 못한 채 끝내 인간적인 지혜만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발견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1장 8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까지 크고 작게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 성령에 관련된 기록들이 최소 10번 가까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자들은 적지 않은 10번이라는 기회 가운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가득 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듭해서 설명하는 대로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을 받고 땅끝으로 떠날 준비를 마쳐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핍박에 있어서 한 발짝 감추어져 마치 폭풍을 만난 배처럼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8장 4절 말씀, 기록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억한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무리가 영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는 배가 거센 바람을 정말로 정박한 상태로 멈춰있고 바람을 버텨야지라고 생각했고 태세를 전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온전히 바람을 등지고 돛치를 내리고 닻을 올리고 바람이 주는 힘을 이용해서 최고 속력으로 땅끝까지 전진하고 싶어 했었고 그렇게 땅끝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롱비치 같은 데 가보면 항구에 배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배 펑션을 하지 않고 식당이나 레스토랑으로 변해 있는 것들 혹시 샌디에고 같은 데 가셨을 때 많이 보셨죠? 그 배가 진정하게 아름다운 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구에 정박되어 식당으로 변해버린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배가 가진 모든 기능들을 사용받으며 만들어진 목적대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그 순간이 배가 만들어지고 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배가 배다울 때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도 사도들처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리고 왜 불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바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뽐낸 항해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도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 원어로 직역하면 그래서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여러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 숫덩이가 흩어져도 여전히 숯이 흩어져도 여전히 불의 씨앗으로 그곳에 존재하듯 불을 꺼버릴 것 같은 바람이 손쓸 수 없도록 큰 불길을 만들어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키며 태우듯 바람에 의해서 흩어진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예삶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뒤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무의 상태의 세상에서 말씀 한 가지로 유를 만드신,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촛불을 꺼버릴 것 같이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삼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위대한 복음의 항해자들은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다시는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마주하지 않는 안전지대로 떠나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흩어짐을 통해서 안전한 곳에 가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이 고통과 상처를 잊고 모든 것을 힐링받는 땅에 갈 거야 라는 목적으로 그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표현할 때 특별한 단어로 그들을 표현했어요. 널리 흩트리다, 즉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들을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페이로. 네, 씨를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나 이곳에 씨 뿌려야지, 여기다 상추 씨 뿌려야지, 여기다 고추 씨 뿌려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뿌려진 씨앗처럼 뿌려진 곳에서 자라나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나의 것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 때로는 내가 어느 곳에 뿌려지기 원해서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씨앗이 농부에게, 이렇게 씨를 뿌리려는 농부에게를 향해 씨앗이 잠깐만 농부, 나를 절대 이곳에 뿌리지 마. 나는 분명히 집 안에,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키우고 싶으니까 나를 집 안에다 뿌려줘 라고 얘기하는 씨가 세상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추면 내가 어느 곳, 내가 목표한 곳에 가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농부의 손을 거슬러 농부에게 나 이곳에 뿌리지 마, 나 이곳에 뿌리면 이제 싹 안 나, 재미없을걸, 새밥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노크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이 디아스페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문은 예살의 예배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 축복하기는 저는 여러분이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만 남고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저 혼자 아멘 하니까 좀 저 혼자 다 집에 이렇게 싸갈 것 같은데 나눠주고 싶어서.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만 남고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거 고정해 주세요. 이 정도 디폴트입니다. 네. 바울로 회신되기 전 유대교에 충성했었던 그 당시 사울을 앞세워서 초대 이스라엘 교회를 공격했었던 사단의 한 수, 마치 장기를 두듯 사울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초대교회를 이 자리에 놓으면 핍박할 수 있겠지, 하나님 한 수 받아보십시오 라고 도전했던 이 사단에 맞서 하나님은 초대 일꾼 중 하나였던 빌립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방 땅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5절, 7절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준비된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지도. 여러분 글씨가 좀 뭉개져서 보이지 않는데 청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도에서 가장 아랫부분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먼 동네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4시간, 여기서 LA 가는 것 혹은 샌디에고 내려가는 것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거리, 원하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연결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 미디어팀 센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어제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어서 제가 이걸 구글맵을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한 땀 한 땀 다 기록한 것이에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됐고,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처했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던 경로를 굵직하게나마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성령이 임했던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던 루트를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장 받으십시오, 바둑에서 한수 두듯, 장기에서 한수 두듯 체크메이트라고 사울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변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3번의 동선을 굵직굵직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멈춰 있었을 것만 같은데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으로 흩트는 것처럼 그 숯이 퍼진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며 복음으로 뜨거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지도를 마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도는 전성기 박지성의 히트맵과 같다. 웃어주는 형제들 땡큐. 축덕 만세. 네. 전성기 박지성의 히트맵처럼 모든 곳에 복음이 빽빽하게 전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달이 시작되었나요? 맞아요. 핍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선교학자는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복음이 세상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이 수백 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당시 고대의 모든 전쟁과 승전국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 삼아 자기네 나라로 옮겨와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에 외지인들이나 자기네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정복지에 있는 문화를 융화시켜가면서 반란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중성화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쳤어요. 주선 6세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둔 남유다를 점령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점령했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과 섞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완강하게 유대인으로 남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전 5세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밑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락되었고, 그러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온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의 민족성이 하나둘씩 이방화되어가며 그 지역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한민족으로, 한 핏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프라이드 하나만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봤을 때, 와,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살겠다고 목숨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더러운 민족이 되었네. 쟤네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쟤네랑 단절해야지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제안을,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너네 예루살렘 성 재건할 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다가왔지만 그들은 야, 너네 순수한 유대인도 아닌데 어딜 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격한 징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것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니까 그 외에 작은 다른 모든 것들도 두 민족 간의 문제로 부딪히며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자신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어쩌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자신을 봤을 때, 아이고 쟤 유대인인 것 같은데 쟤 우리네 동네 와서 뭐해? 한번 두들겨 패서 보낼까? 라고 척지고 반대당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또 동시에 야, 너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방 민족 섞이면 안 되는 애들 땅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파해? 야, 쟤는 진짜 유대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소독스한 유대인들, 그 양쪽 두 고래 사이에서 이쪽도 내 편 아니야, 이쪽도 내 편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빌립은 그것을 핑계대고 하나님, 와, 상황이 어느 쪽에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이 하고 뒷걸음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양쪽에도 못 끼네?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해 걸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고민하지 않고 농부의 손가운데 뿌려진 곳에서 씨앗 맺고 뿌리 내리고 싶은 씨앗처럼, 또 바람을 잔뜩 머금은 범선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읽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절, 여러분이 읽어주신 7절이 기록하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발전한 의학 기술들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나 혹은 못 걷는 사람들은 치료와 재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한 사람의 몫을 조금 느린 속도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대사회와 의학사회에 살아가지만, 그 당시 그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동일한 처지였을 것이에요. 또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음이 다스리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귀신들이 자리 잡은 터였다라고 7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신앙적으로도 단절되어 버렸던 그 땅에 무엇이 전해지자? 바로 복음이 전해지자 망가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전해지자 망가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욕망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던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육신의 회복과 함께 사회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마치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곳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복들이 끊임없이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8절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8절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많은 기쁨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쁨이 그 도시 안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있더라라고 번역된 에게네토는 발생하다는 의미의 동사 변형이에요. 직설법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마치 샘물이 땅속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복음이 주는 풍성함, 복음이 주는 소유권의 변화, 복음이 다스리며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한 번만 일어났다가 멈췄다. 그래서 먼지가 쌓인 과거의 일이 되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땅 가운데 샘물이 샘솟듯 복음의 역사와 진보가 계속해서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예 삶에서 허락해 주신 주일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먼저는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감사하고 찬미할 때, 그리고 환경이 아닌 말씀에 순종할 때, 전할 때 마르지 않고 샘솟는 역동적인 에게네토의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솟아나는 기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예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주세요. 보컬 분들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지는 이 흐름,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짧게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구절 가운데 온전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복음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큰 핍박이 가져온 흩어짐은 가장 큰 선교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구태여 적용해서 그들에게 레이블을 붙이자면 그들은 피난민이었죠. 난민이었죠. 난민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는 전도자로 세워진 것은 결국에 복음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관계와 역사를 살펴보면 평생을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은, 너무나도 가깝지만 가까운 만큼이나 머나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도 결국엔 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들이 날마다 샘솟는 복음의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결국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복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요,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며 내 안에 소망들이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과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